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항상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언제 질문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언제 질문합니까? 물으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언제 질문하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질문하는 존재예요. 근데 언제 질문하느냐? 이런 질문할 때 있어요. 내가 왜 결혼했지? 이런 질문. 언제 그런 질문해요? 살기 힘들 때.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뭐지? 믿은 게 뭐야? 그럴 때 언제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올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했는데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마치 당연하다듯이 우리 권사님들 말씀해 주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연히 부부싸움이 있어요.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근데 그건 좀 이상한 얘기예요. 아무튼 여러분, 싸우지들 말고 삽시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지금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왔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그 맥락으로 본다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뭘 말씀해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본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지시하시는 그 믿음의 땅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2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가 아니야.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저는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일주일 동안 산통을 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나를 죽일까 살릴까 하다가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애 낳을 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한 하루 좀 지나면서 그 굉장히 그냥 아프다고 그러는데 산통이 한 20시간 가까이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몇 시간? 한 일주일 가까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끔찍해요. 야, 어떻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효도했어요. 그래서 효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너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신 아들이야? 믿음으로 주신 아들이야. 믿음으로 주신 아들이야. 태어나 보니까 아빠는 100살, 엄마는 90살. 아빠는 아브라함, 엄마는 사라. 열방의 어미, 열방의 아비라고 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난.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형 이스마엘도 쫓겨나는, 그래서 황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직함을 받게 되는 사람이었다. 15살에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조용히 모리아산에 올라가더니 손발을 다 묶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이겠대요. 왜 죽여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삭이 순종해요, 안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딱 얘가 중2 때예요. 제일 무서울 때. 아니, TV에 보니까 게임방 가는 돈 2,000원 안 준다고 아빠를 병으로 때려 깨트려서 죽인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게임방 간다고 돈 2,000원을 달라고 하면은 고민하지 말고 빨리빨리 줘서 보내세요. 요즘은 참 이삭이 살던 때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그 이삭이라는 사람은 15살에 이미 하나님께 자기를 바친받은 사람, 40살에 늦게 장가를, 엄마가 죽은 다음에 장가를 가게 되고, 장가 간 다음에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60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조금 더 지내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175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160세 어간이니까 10년 정도 더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떠한 때냐면 이삭이 지금까지는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쭉 지내왔어요. 이제는 누구의 믿음으로? 이삭 본인의 믿음으로 서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24장, 25장까지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26장이 전부예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28장부터 누구 이야기가 시작이 됐느냐? 이삭의 그 아들, 그 유명한 아들 야곱 이야기가 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짧아요. 짧지만 또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의미를 전해주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는 것이다?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1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랄 땅까지 가서 아비멜렉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거기에서 부인 사라를 팔아먹었던 적이 있었던 그 자리까지 다시 이삭도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블레셋 그랄 땅까지 머물게 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해서 거기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자리에 머무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와요? 흉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때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멘 그리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밤새 올림픽 경기 보느라고 잠도 못 잤는데 시원한 데 오니까 잠이나 퍼자게 자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일어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저도 어저께 새벽 1시까지인가 1시 반까지 그거 봤어요. 그 박인비. 이따가 좀 얘기 좀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자리인데 왜 흉년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는 풍년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흉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땅에도 무엇이 있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때는 늘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쌀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보리쌀을 혼식을 했어요. 이 보리쌀 혼식을 할 때 우리 애들이 이런 설명을 하면 아주 싫어하고 이해를 못해요. 아빠 때는 보리쌀을 해가지고 섞어서 도시락에다 싸가지 않으면 혼났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들 자식 그래도 쌀밥 먹이려고 어떻게 해요? 보리쌀만 따로 쪄가지고 쌀가게 가면 눌린 보리쌀이 있어요. 눌린 보리쌀. 그거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도시락 뚜껑 열면 그 위에다가 몇 개, 한 7, 8개 쭉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선생님이 혼식을 해왔구나.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참 별걸 다 조사를 해오고, 방학 때 숙제도 왜 쥐꼬리를 잡아오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쥐 잡자 해가지고 쥐 잡고 말이죠. 그냥 또 방학 때 숙제가 돌 갖고 오기. 그럼 돌 갖고 와서 뭐 해요?
그럼 또 이 마룻바닥 그걸로 왁스 칠해가지고 이걸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절반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목사님이 머리가 돌이라는 거야. 왜 돌 갖고 왜 마룻바닥을 왜 닦았냐. 그런 건 잘 이해 안 가시죠. 아무튼 쌀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늘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저희 때인데 지금은 쌀이 남아 돌잖아요. 저희는 참 어색했던 게 쌀로 막걸리를 만든다. 세상에, 아니 사람 먹을 쌀도 없는데 어떻게 막걸리를 만들까. 올해도 풍년이라고 그래요. 쌀이 풍년이다 보니까, 이게 십몇 년째 풍년이다 보니까 쌀을 창고에 넣을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매년 쌀을 쌓아놓으니까 쥐가 먹는 쌀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년이 계속될 때도 있지만 풍년 중에 또 뭐가 올 때도 있다? 흉년이 올 때도 있어요.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면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올 때가 있는데, 물질의 부족함이 올 때, 두 번째 건강이 부족함이 올 때, 건강의 흉년이 갑자기 오잖아요. 또 세 번째 관계의 흉년이 올 때도 있다. 우리는요, 물질만 부족한 게 흉년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가난할 때 이게 흉년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더 무서운 거는 물질은 좀 있는데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 물질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 무서운 거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함께 누릴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혼자 있으면 뭐하겠어요? 혼자 누리면 뭐하겠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인간의 즐거움이라는 건 같이 맛있게 먹어야 재미있는데, 근데 혼자만 먹는다. 이거는 비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질의 흉년이나 건강의 흉년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흉년을 의미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엇의 의미요? 하나님과 나와의 무엇? 관계의 흉년. 그런데 이 관계의 흉년이 참 무서운 게 무엇 때문에 무섭냐면, 관계의 흉년은 내가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를 빼먹어요. 그래도요, 잘 못 느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지난주에 안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지그시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관심 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관심을 꺼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관심 끄는 게 좋아요? 안 끄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굉장히 괜찮네요. 물이 1부 예배 때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요 대답을 꺼야 될지 안 꺼야 될지를 갈등을 해요. 왜? 1부 예배 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1부 예배 드리고 바빠서 다른 데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격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 이번 주에 오신 분들 보면은, 목사님 제가 격주로 오든지 월 한 번 오든지 저는 이 교회 교인입니다. 관심을 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한 게 목사는 관심을 갖기 위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딱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러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하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코칭 스텝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 갖고 물어볼 때 대답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요. 목사한테 관심을 끄세요. 그러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의 흉년은 무섭습니다. 내가 주의를 빼먹어도, 교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점점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드는다.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들 때에도 또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그랄이라는 땅으로 간다. 여러분들은 그랄이 어딘지 뭐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이 그랄이라는 데 참 오묘한 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위에 있고요, 애굽 땅이 밑에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뜻은 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 연결통로. 말하자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경계선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경계선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노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가던 때가 있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서 막 놀고 뭐 그러는, 노는 게 좋아서. 그런데 저녁쯤 돼가지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되면 경계선이 오는 거예요. 그때만 들어가도 안 혼나는데 아주 캄캄할 때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게 남자애들 습성이에요. 요즘은 학원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막 놀았거든요. 그냥 놀다가 깜빡 잊어먹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기를 좋아했냐면 저 유치원 때 7살 때인가 언제 한 번은 이모님 댁에 여주에 갔는데 여주에 중앙시장이 있어요. 시장에서 막 애들이랑 그 처음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서 아이들을 사귀어서 막 노는데 어떤 애가 그래요. 얘 저기 저 동사무소에서 스피커로 말하는 거에 너 아니니?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동사무소에서 나를 찾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찾습니다. 상의는 무슨 파란색 옷을 입고 그렇게 그래. 정신줄 놓고 노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그래서 경계선쯤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경계선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흉년이 들면 사람은 어디에 서 있다? 경계선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로 갔습니다. 왜 그랄로 갔습니까? 애굽 땅이 그리워서 갔습니다. 왜? 애굽 땅에는 흉년이 없습니다. 물이 많습니다. 거기만 가면 풍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먹을 게 많습니다. 이삭은 그곳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흉년을 떠나서 풍년이 있는 곳으로만 가면 좋은데, 그런데 사실은 흉년은 피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감당해 나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흉년은 피하는 게 아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나중에 한번 펴보시면 알겠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모습이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아예 안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재수 없어서 환난이 올까 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환난이 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이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피해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 있는데 흉년이 들어요. 갈 곳이 없어요. 애국까지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경계선상 속에 서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26장 2절, 창세기 26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어디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땅에 거주하라. 어디로 가지 말고? 여러분, 애굽에만 가면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풍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는 게, 피해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경계선상에 서 있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갈등의 땅이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흉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흉년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의, 사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보면 모두가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새벽에 큰 역사가 이루어졌죠. 박인비 선수가 골프 세계 여황제로 등극을 하게 된 그런 새벽이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밤 12시쯤에 가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잠깐 좀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그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함께 쭉 겨루어 나가면서 박인비 선수가 나중에는 한 5타 차로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의 한 250m, 300m, 어떨 때는 홀이 한 400m짜리도 있어요. 그거를 공을 3번, 2번에 쳐가지고선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치기 다 해봤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항상 실패하는 게 있는데, 옷을 벗어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여보, 세탁기 안에다가 좀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옷을 벗어서 그 베란다 앞에서 탁 문을 열고 딱 벗어서 던지는데 안 들어가요, 항상. 그 10m도 안 되는데 안 들어가는데 400m가 넘는데 2번, 3번에 탁 들어가서 골이나 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그 박인비 자매가 해내는데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봤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마지막 장면. 이겼어요. 그래서 18번 홀에서 탁 해가지고서는 박인비가 마지막까지 5타를 지키면서 리디아 고를 이기고 승리를 해서 금메달을 탁 땄어요. 금메달 확정. 딱 그러니까 이 선수가 탁 하고서 골프채를 들고 만세하더니 그걸로 끝이에요. 나는 통곡할 줄 알았어요. 사람이 원래 생긴 것도 약간 탱크처럼 생겼잖아요. 위아래가 똑같아, 그 사람은. 그런데 아니요, 좀 그렇게 표현이 없어요. 무표정이야. 그런데 제가
그 무표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기자가 묻더라고요. 감동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눈물이 안 납니까? 그 박세리 감독이 이번에 여자 대표 감독했잖아요. 오히려 박세리 선수가 좋아가지고선 감동이 와가지고 박인비가 그 금메달 따는 걸 보고 좋아가지고 옆에 있다가 막 자기 혼자 통곡하고 있더라고요. 박인비는 끄떡도 안 해요.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울 박인비라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실 여러분, 박인비 선수가 지난 한 해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지냈어요. LPGA 미국에서 하는 골프 리그에서 17번 통상 이겼어요. 그래서 굉장한 그 승리 전적을 갖고 있고 명예의 전당까지 들어갔던 선수인데, 작년서부터 갑자기 기울기 시작을 하고 6월 달인가 5월 달에는 컷오프, 그래가지고 탈락까지 되는 거예요. 게임 나갔다가 너무 게임이 안 풀리니까 탈락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으로 말하면 F 맞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면 뭐 합니까? 중간고사 F 맞아가지고 권총 차면 끝이죠. 졸업을 못 하는데. 그래서 7월 달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박인비는 나오지를 못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박인비가 이를 악물고 준비한 게 있는데,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박인비 선수가 사실은 부상이 잦고 손목이 약해요. 그래서 훈련을 못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지 연습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슬럼프로 벗어나는데 훈련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이기고, 그리고 이를 악물고 훈련을 했어요. 아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박인비 선수가 안 우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박인비 선수는 금메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금메달이 그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다. 골프를 치는 사람, 그냥 담담하게 골프 선수로서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박인비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세 사람씩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치는데 옆에 사람이 잘 치든지 못 치든지 이 사람은 전혀 상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표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 아닙니까? 누가 옆에서 나를 좀 알아주면 내가 마음이 기쁘죠. 누가 격려해주면 참 좋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따스하게 맞아주면, 그래, 겉봐, 내가 이 교회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모른 체 하면은 내가 아닌가, 저긴가,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인가벼,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박인비는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땄다고요? 그런 걸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할렐루야.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에 제일 좋은 목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유머처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서 있지만 불안해하고 갈등해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지만, 교회에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고 하지만 늘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 갈등을 디디고 이겨나가면, 흉년을 디디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흉년이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갈까? 그래서 경계선까지 가서 거기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땅에 머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랄 땅,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삭이 어떻게 거기에서 살았나?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고개 좀 들어보세요. 떳떳해요? 비겁해요? 비겁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리인데 아직까지 응답의 모습이 없어요. 누이라고 속이며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해 봅시다. 환경을 보면 비겁해집니다. 다시 한번 환경을 보면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데, 믿음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즐기는 화평의 역사를 즐기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부렁하게 되고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이삭의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그 문제, 리브가와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여러분들은 별 감동이 없으시네요. 큰 돌덩어리 같은, 혹덩어리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지? 이 파도를 어떻게 감당하지? 이 흉년을 어떻게 극복해야지? 내가 이 자리에서 나그네를 어떻게 살아가지? 이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할 텐데 12절에 보면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여러분, 복이 언제 옵니까? 갈등의 자리를 뛰어넘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 박인비처럼 그냥 탱크처럼 그냥 담대하게 차분하게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